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몸.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의 말씀, 6,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혼에 크게 선포하듯이 우리 그렇게 선포하듯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 바디, 원 콜링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몸, 그것은 바로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 이 부르심은 또 우리 안에 유니크함으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몸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회복은 나의 회복이요 우리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회복을 바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회복은 바로 여러분의 회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그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교회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파워와 어서리티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성장의 방법이 있어요. 그 성장의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눌 주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구조. 따라해볼까요? 교회 회복. 예, 교회 회복되어야 될 구조와 기능과 어노인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에 보면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꽉 들어차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백흉들이 있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어둠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확 펴져가지고 쫙 펴진 상태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함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오버플로잉 돼가지고 뻥하고 터져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충만함에 이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가진 시작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던전, 로마의 감옥은 되게 힘든 감옥이에요. 아주 깊숙한 지하 감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음식 냄새, 소변 냄새, 응아 냄새, 이런 냄새를 진동하는 아주 역한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따라해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엄청 위대한 기도예요.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식이 넘치는 사랑, 따라 볼까요? 4차원의 사랑, 우리의 지식 전체를 뛰어넘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은 우리의 죄에 쩔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 올린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찢어 죽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forever and ever,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지,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 볼까요? 이것이 아가페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과 다릅니다. 필레아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forever and ever and ever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또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성장에 내가 성장한다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영량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서리티를 주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몸의 일부만 자라면 안 됩니다. 심장도 성장해야 되고 위도 성장해야 되는데 일부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막 머리통처럼 커지면 안 돼. 위가 막 수박만 해지면 안 되잖아.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안 되겠지. 중요한 것을 따라 볼까요? 주님,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그럼 이 균형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대체 몸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따라 볼까요? 5가지 기능, 5가지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1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시작. 네, 여기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안 보이게 되면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참 중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바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5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면 강의 안 아마 3번에 있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을 한번 따라 볼까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따라 볼까요? 오중직임. 예수님의 5가지 모습입니다. 이 5가지 모습을 교회는 잘 착착착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이 5가지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도. 예, 사도는 왕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3가지 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 3가지 직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 3가지는 기름 부음 속에 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서로 축복해 보자.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대. 여러분들 기름 부음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어노인팅을 받은 자들이에요.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어노인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자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5가지 모습 중에 3가지 모습이 그거고,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목자와 교사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에서 플러스 1을 하니까 5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직임의 모습들, 예수님의 온전한 원형의 모습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예수의 모습은 따라 볼까요? 왕 같은 모습. 이것은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파스라는 단어, 사도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합시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사도였어요. 사도는 어떤 뜻이냐면 아포스톨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군대 용어였어요. 군대 용어로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어깨에 탁탁 치면서 가라, 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내가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장수로 명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파스톨로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직임과 권한을 가졌어요. 직결 처여권을 가졌고요, 군법 회복권을 가졌고, 그리고 헌법과 군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직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가졌고 설계도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을 대리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사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 이것을 헬라어로 엑소시아로 따라해볼까요? 엑소시아. 이건 하나님의 권한, 권세라는 뜻입니다. 이 엑소시아를 주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이 대위임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십시오. 가라 하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 가라, 가라. 다시 한번 가라. 할렐루야.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붙이신 자리, 영광을 경험할 자리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5가지 모습, 여러분 이런 5가지 모습 회복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을 까지 이르니, 우리 12절로 돌아가 보시면 말씀이 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는 전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5가지 모습, 사도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목사와 교사의 이런 5가지 모습이 회복되게 되면 이는 어떻게 돼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회복시키며 봉사일을 하게, 사역일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해볼까요?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하다는 헬라어는요, 따라해볼까요? 카타스트로트. 이 카타스트로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헬라어인데요, 구비시키다, 이큐핑하다, 준비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탁탁탁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사역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2부 때보다 더 크게 선포해 가셨는데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세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따라해볼까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기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대예요. 그때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켰다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는, 지금은 따라해볼까요? 교회 회복.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들이 바로 내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개혁은요, 성도 회복이요, 성도가 가장 온전하게, 따라해볼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쓰는 모든 것이 사역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술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술 영역이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조직관리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준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바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청년교회는 새롭게 디자인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터 청년들을 세우고 영역별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새롭게 도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셋이거든요. 따라해볼까? 리셋되자. 그러니까 리셋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의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 두드려주고 똥기거리를 갈려주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계시에서 37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위대한 본문이죠. 이렇게 덜그덕거리는 이제 뼈마디들이 있죠. 뼈마디들이 있고 해골바다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예수께서 걸어가시면서, 인자야 살겠느냐? 주여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 뼈들을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뼈들이 막 붙어요. 축축축 붙으면서 뼈마디가 붙고 거죽에도 살갗이 붙고 거죽에도 없고 힘줄이 덮이면서 마지막에 뭐가 불어와요? 생기가 불어요. 선포해 보세요. 생기야 불어오라. 따라해볼게요. 생기야 우리 가운데, 청년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생기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생기가 확 부어지니까 거기 하나님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리셋의 마지막은 툭툭툭 하나님의 아미들, 하나님의 군대가 태어나는 겁니다. BTS만 아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 거 따라해볼까? 예수의 군대.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지저스 아미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군대들을 우리가 다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뭐가 회복될 때?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권역과 마을 안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도적 어노인팅, 복음을 들고 선교적 차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전도자의 기름 부음. 여러분 지금 권역마다 전도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저 복음 증거자의 역사, 우리가 하반기에는 점프 집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9월 달부터 준비하게 하실 거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태신자, VIP, 그러니까 여러분의 VIP들을 작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혹은 12월에 점프 집회를 하면서 복음 콜링 할 거예요. 그때 이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가 한 단계 점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적 기능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며 양심의 기능 회복되며, 우리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4가지 가치를 선포하고 사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딴 게 아니라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하지만 이 나라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교회 많이 자랐지만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그냥 막 이렇게 등 떠들이고 이런 것만 하는 교회도 있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하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침례교회는 전도자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어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성경적 시스템을 잘 해줘요. 그런데 그것만 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예언자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개혁주의적 신앙 안에서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주의 설교와 말씀에 목숨 걸고 당연히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주의 중심의 교회, 모이는 교회 중심만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플랫폼 처치. 교회는 모든 만물 속에 확 들어가야 돼. 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캠퍼스에 들어가야 되고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할지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 주의 중심이야.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온전 회복되게 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선지적 기능, 사도적 기능, 그리고 복음 증거의 기능, 예수의 이름으로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파워와 능력,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 기름 부음 사모하신 분 일어나실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할 수 없는 어떠함을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게 돼. 나의 한계치는 여기야. 근데 나는 지금까지 여기밖에 못했어. 근데 기름 부어지게 되면 그 한계를 돌파하게 돼요. 뚫어내게 돼요. 저희 교회 3시간 기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 산기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들이 예수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 주빌리 2부 때 또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인데요. 권역마다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캠퍼스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강남역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아멘. 그리고 예언적인 전도를 하고 보물찾기 전도를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도 해보고 저 그랬어요. 물론 강남역에서 해봤는데 다 일어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 손을 얹습니다. 암덩어리 암 환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루저 스피릿이 떠나갈지어다. 거짓 근성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그지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였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위대한 선포. 과거 여러분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It is done. 끝났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생명 속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취업으로 지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어노인팅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힘을 할 수 없는 어노인팅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붙이심의 원리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붙여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돌파형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